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복음 사경에는 저녁만 합니다. 내일도 7시 반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5번 말씀을 받게 될 터인데 이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가셔야 돼요. 은혜 주는데도 못 받아가면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 안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대항하거나 가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지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의 몫으로 다 챙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변개하거나 좌지우지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하들은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하들은 상관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 소대장이 권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 그 명령 듣고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적결 처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임금의 말도 왕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권위가 있다면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지 만물이 진동하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창조되고 그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안 두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30장 3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발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하나님의 그 장엄한 목소리 한마디에 산천 초목이 덜덜덜 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아마 그때는 언제냐면 고기를 다 잡고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요. 왜? 해가 떴기 때문에 날 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는 밤에 나갔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데 그날은 공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내려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생각에는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날 샜단 말이에요. 고기 없어요.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 없어요. 얕은 데 고기 있지. 그렇게 말할 뻔도 한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내 방법은 안 될 것 같고 고기 안 잡힐 것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기도를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배가 가득 차게 한 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버린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뭐에 의지했어요? 누구의 말씀에?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예수님의 놀란 이적과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예요. 하지만 이 나아만은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흠이 뭐냐?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 병 고치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 당신의 그 나병이 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났어. 아니 세상에 저 요단강 저 똥물 같은 저 더러운 물에 내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저보다 깨끗한 우리나라 아랍 나라에 가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 강이 더 많은데 차라리 거기 씻는 게 낫지 저 씻는다고 낫는다고 막 화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밑에 부하가 참 신실한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하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주인님이요. 이렇게 말한 거죠.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터인데 이 쉬운 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욕하라고 하는데 그 쉬운 일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죠?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7번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데 그거 순종 하나 못하나 그거 쉬운 걸.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요단강에 몸을 잠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만 해도 그대로라. 그래도 애 안 낳네 하고 나오지 않고 7번 잠그라고 했으니까 7번 모욕을 하는 겁니다. 7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몸이 어떻게 됐더라?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하게 흔적도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적과 기사를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또 보십시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잘 알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대요. 뭐가 모자란다고? 포도주가 모자란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얘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단다. 그랬더니 어머님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내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을 불러서 저 선생님,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다 들었어요.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발 씻는 물을 담아놓은 6개의 그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뭐라고요? 물을 채우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물을 채웠어요.
다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떠서 누구에게? 그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죠? 예.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실제라니까요. 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살아있는 실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살아계시는 말씀이고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활력 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파워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예리하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금하고 도하고 차이를 아시죠? 그죠? 자, 금은 뭐고 도는 뭐예요? 여러분, 도는 그것도 칼인데 날이 한쪽에만 써 있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 식도 이러잖아요. 과금 안 그런다고, 식금 안 그런다고. 예? 과도라고 하는 거죠. 과일 깎는 칼을 과도라고 하는 거죠. 북에 쓰는 칼을 식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금은 날이 양쪽으로 써 있는 것을 도라 아니고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은 감인데 이 금은 전쟁에 사용하는 칼이라고. 그러니까 전쟁 이쪽으로도 배로 되고 저쪽으로도 벨 수가 있고, 그죠? 찌를 수가 있고, 그죠?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금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파고 들어가요? 내 영에, 영적인 영역에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우리 육체에 파고 들어갑니다. 영과 혼과 육에다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육체의 영역에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있는 실제로 믿고 받을 때 거기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무엇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능력의 말씀으로 뭘 창조했다? 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은요, 만물을 붙드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만물 속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도 만물 속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붙드신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붙드신다니까요. 말씀이 이 나라와 세계를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예.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구와 온 우주까지도 붙드십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요? 마음의 능력. 예.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라고. 천지 만물도 뭐 앞에? 말씀 앞에 만들어지고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뵙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난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막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뭘 연결시켜 주느냐 하면 창세기 1장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연결을 시켜주던데, 이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요? 예, 11번 나와요.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몇 번? 11번. 영어하고 또 좀 다른데, 한글에는 나중에 이르시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는 몇 번? 6번 나와요. 그리고 좋았더라는 말은 몇 번? 예, 7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것이 누구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만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설립을 합니다. 언제 설립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네? 단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몇 주요? 3주 만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 수가 몇 명이냐? 3주 만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성도 수를 보겠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큰 무리는 숫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예, 헬라인의 큰 무리라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냐? 적지 않은 귀부인. 적지 않다는 말은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까? 많은 귀부인들, 초고위층의 분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단 며칠 만에? 예,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무리가 모였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로 4절 말씀 뵙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며칠 만에? 새 안식일 만에, 그죠?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무리가 주를 따르게 되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바로 그 해답이란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오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교만해지죠, 그죠? 높은 데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에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받아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살아계신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장하게 길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첫날이니까 자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꿔져야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놔야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받을 수 있는 준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고, 예,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계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살아서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으셔서 말씀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의 몫으로 챙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적이죠. 자,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탕자 비유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집에 있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주세요. 뭐하러?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크게 사업에서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이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성공해서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은 거 그걸 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돈으로 딱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가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버렸어요. 먼 나라에 가서 사니까 아버지가 간섭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자.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도 늘 달라붙어서 그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갖고 간 돈이 계속 있습니까? 예. 사업 시간에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는데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와서 다 사람들이 어려워진 거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 겁니다. 머슴살이를 하는데 주인이 뭘 시키느냐 하면 돼지를 치게 만들었어요. 돼지를 치는데 흉년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이 쥐염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럼 쥐염열매가 뭐예요? 이게 쥐염나무예요. 지금 여기에 꽃처럼 이렇게 피적이죠? 예? 여기 쥐염열매 꽃이 이렇게 피는 겁니다. 좀 더 자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라면요 이렇게 됩니다. 뭐 같아요? 콩깍지 같죠, 그죠? 콩꼬투리 같죠? 맞습니다. 이 쥐염열매가 콩가식물이에요. 콩가식물인데 여기 조금 더 자라면 이렇게 이제 퉁퉁해 자랍니다. 요게 이제 익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요걸 까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콩이 나와요. 이게 쥐염열매입니다. 근데 약간 단맛이 나는데 이건 사람들이 잘 안 먹고 동물 사료용으로만 써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사료식물. 그런데
이것으로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죠. 돼지 먹는 밥을 누가 먹어야 돼? 예, 자기가 같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이런 갖다가 주인은 막 왜 이거 돼지 제대로 안 키우나 그러고 뭐라 크고 그죠? 돼지 밥통이 막 날라오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 품꾼만큼도 못하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면 이제 내 아들 안 하고 내 품꾼의 하나로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정신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니까 누구라? 영판 내 아들이라 이거지. 아들이니까 쫓아와가지고 덥석 끌어안고 이놈아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 아버지 아들 안 하랍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를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이 아들을 모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손에 뭘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 신겨가 야 살찐 송아지 잡으라 우리 잔치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찾았다. 그러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더라는 거죠. 자, 15장 24절 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게 탕자 비유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뭐 했느냐? 큰아들은 집에 떡 와보니까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한 종을 불러냅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큰아들이 막 삐진 겁니다.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간다고. 삐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야 들어가자. 아버지 나 안 들어갑니다. 야야 들어가자. 아버지 나는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서 저 장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을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 잡고 난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게 다 네 거 아이가. 내 거 다 네 건데 뭔 소리 하냐. 자, 그것이 탕자 비유의 요점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탕자 비유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비유예요. 성경 전체를 다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탕자 비유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 비유는요 새 언약, 즉 복음을 보여주는 풍경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정확하게 새 언약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탕자 비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구 품을 떠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그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뭐합니까? 궁핍파적이죠. 돼지치는 비참한 현실에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뭐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을 보여주는 풍경 하나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살게 했다 이 말이죠. 정말로 좋은 곳, 죄가 없는 곳에. 그런데 인간이 누구 품을 떠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누구 말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죠.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 말 듣고 지 맘대로 사니까 어떤 신세가 되더라? 예, 마귀의 종, 죄의 종,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비참하게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내용이란 말이죠. 위에 탕자 비유하고 똑같죠. 그게 보이십니까? 탕자 비유는 성경을 보여주는 풍경화란 말입니다. 자,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작은 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이 작은 아들은 집 밖의 탕자입니다. 그렇죠? 작은 어디의 탕자라고요? 집 밖의 탕자. 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이 작은 아들은 집 밖에 나간 뭐라고요? 탕자가 되는 거죠. 탕자란 말입니다. 아버지 내게 줄 재산 분깃을 지금 주세요 해서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다 받아가지고 그죠?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는 어디 갑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랑,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어디를 떠난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 뭔가 연상되는 사건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가진 존재잖아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였고 이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다 함께 만들었다고.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주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요? 손 모양으로 만들죠. 왜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들어요? 예, 손을 집어넣으려고 어디에? 장갑 속에 집어넣으려고 장갑은 손가락 모양으로 만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은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동물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죠, 그죠? 동물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쟤는 동물이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물하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의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 이거 상속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받아놓고서 어디를 떠나더라? 아버지 품을 떠나죠. 누가? 탕자가 떠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떠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더라. 탕자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탕자는 흐랑방탕하게 살죠. 그죠? 돈이 있으니까. 그죠? 아버지 유산 가지고 왔으니까. 그죠? 마음대로 삽니다. 그죠? 육신을 즐기는 삶을 살잖아요. 육신이 끄는 대로 살잖아요. 그죠?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육체 일들을 하고 사는 인간이더라는 거죠. 누가요? 탕자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탕자가 육신을 즐기고 살더라.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취하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살잖아요. 육신이 끄는 대로 잘 먹어라, 잘 입어라, 좀 더 쉬라, 좀 더 자라, 좀 더 졸아라, 좀 더 누워라.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며 산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무성살이 하잖아요. 허랑방탕하다가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고 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죠. 그죠? 예. 어디 아래서요? 율법 아래 살고 저주 아래 살고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뵙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여 마귀의 종되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이 끄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뭐가요? 본질상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이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뭘 따르더라고요? 육신만 따르더라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안 한다? 예,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없죠.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정욕이 끄는 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살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삶이고 저주 아래 사는 삶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괴로움이고 그것이 슬픔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묵은 짐을 다 지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헤매며 허덕이다가 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 작은 아들은 누구 간섭을 안 받아요? 아버지 간섭을 안 받아요. 그죠? 누가 왕이에요? 예, 지가 왕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누가 군소리 없어. 그죠? 예? 일 안 해도 되고, 그죠? 예? 늦게 일어나고, 나태하고 결로도 되고, 그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죠? 이게 무엇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예. 육신으로 사는 삶이 곧 율법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율법으로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지가 주인인데 뭐. 그죠? 누가 뭘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예? 아무도 뭘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자,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편한 것 같고 자유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쉽고 편하고 자유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은 무슨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는 허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방탕하죠. 그죠? 돈을 막 써버려요.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비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귀한 줄 몰라죠. 그죠? 아까운 줄 몰라.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하고 한순간에 누가 준 돈하고 만약에 로또 대박 나서 받은 돈하고 차이가 어떻게 했냐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어떻게 하지, 그죠? 네, 절대로 안 씁니다, 그죠? 다 아껴도 못 써요, 못 써, 그죠? 그런데 남이 준 돈은 그냥 쉽게 써버린다. 아까운 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용돈 탔을 때는요,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써요. 근데 용돈 안 주고 자기가 벌어서 알바해가지고 살아봐라 그래 보세요. 쓰는가? 안 쓴다니까. 못 쓴다. 자, 이 탕자는 허비하는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인 줄로 알아요. 그죠? 아버지 것이 누구라고? 자기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써버리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유한합니다. 잠깐 사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잠깐이란 말입니다. 늙어지고 병들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죠, 그죠? 영원토록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뭘 낭비해버립니까? 뭘 허비해버려요? 인생을 허비해버린다고요. 우리 김생이 인생 허비하면 안 돼. 아멘. 그죠? 인생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로 허비합니까? 술로 허비하고. 그죠? 세상에 즐기는 것으로 허비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냥 쾌락을 즐기자 해서 인생을 허비해버린다. 누구 걸 막 허비해버려요? 자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실로 홀라기 옷 하나 갖고 났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전부 다 아버지 것 갖고 자기가 다 써버려요. 그냥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게 없어야 내 게 없다니까. 언제 내 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주신 것, 그거 다 우리가 지금 낭비하고 헛되게 써버리고 산단 말이지. 그게 누구라고요? 탕자.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 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재산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궁핍한 생활하는 거예요. 다 써버렸어. 없어. 이제 뭐 치해야 돼요? 머슴살이 해야 돼. 머슴살이. 뭐 치는? 돼지 치는 머슴살이 해야 돼.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이제는. 그죠? 이제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돼지 치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요. 그래서 이 돼지 치는 일이 바로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치욕스럽고 더러운 일이고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단 말이죠. 누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육신대로 살고 허비하는 삶을 살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이 어디에서 떨어진 삶이라고? 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율법 아래 사는 삶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디에서 떨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요. 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 큰아들은 집 안에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디 탕자고? 집 밖에 탕자고, 큰아들은 집 안에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어떠냐? 집에 나 안 들어갈래. 왜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여기에 더 이래가지고 얘야 들어가자. 아버지가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죠? 네?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오해를 합니다. 아버지께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죠. 그죠?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버지, 나 염소 새끼 안 잡아줬다고. 염소 새끼 안 잡아줬다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안 들어갑니다. 삐져가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달래요? 아버지가 와서 달래잖아요. 그죠? 야야 들어가자. 그러니까 싫어요. 나 안 들어갑니다. 뭘 나타내느냐? 자기 의를 나타내. 뭐라고요? 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같이 죽도록 일만 하고 잔치랑 하는 것도 없고 날마다 빼 빠지게 아버지를 섬기고 일만 했잖냐고. 그런데 그렇게 일만 시켜먹고 뭘 안 잡아주더라?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라. 불평한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삐져가지고 목사님 왜 나 안 알아줍니까? 내 이렇게 충성하고 헌선하고 봉사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왜 나는 안 사랑해줘? 쟤만 사랑하냐고. 그래 삐져가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달래줍니다. 또 안 달래주면 뭡니까? 집 나가거든. 그러니까 달래준다. 자, 이 큰 아들은요 동생을 정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동생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큰아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잘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하게 다 말아먹었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고, 내 동생이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동생이라 안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면 내 동생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 아들이지 언제 내 동생이냐고. 동생을 뭐합니까? 정죄하고 있죠. 뭘 모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 줄 몰라. 큰아들 자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품꾼 어떤 품꾼. 품꾼은요, 하루 일과를 끝내면 삭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정당한 권리죠. 그죠? 하루 일했으면 삭을 받아요. 그런데 아들은 하루 일과 끝내서 삭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죠? 자기 거니까요. 큰아들은 삭 안 받았다고. 왜 안 받아요? 자기 거니까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거, 아버지 것이 자기 거라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라고. 어디에 빠져 있다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겠죠, 그죠? 한번 보자고요. 아니요. 오늘 다 해야 돼, 오늘. 자, 율법주의가 뭐냐? 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돌 위에 문자로 써서 주신 율법 조문을 사람에게서 듣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형태의 종교이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문자로 기록된 그 율법 조문을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그것을 자기가 지켜서 해보겠다.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보겠다. 내가 구원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종교 형태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뵙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맞붙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조문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로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 해야 된다고.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 율법주의는 어디에서 나온 신앙체계냐면 마귀에게서 나온 신앙체계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율법주의는 마귀에서 나온 신앙체계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큰일 나요.
자, 율법주의는 문자로 기록된 법조문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여기 뭐라고요? 율법. 여기에 따라 사는 자는 율법주의자. 예수님은 여기에 따라 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서 행하는 법. 자, 사람에게 들어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변화되어 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리 결심하고 작심해봐야 3일밖에 못 가. 3일도 못 가더라고. 예? 요즘 3초밖에 못 가더라고. 자, 율법주의는 죄를 찾아내요. 그래서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디에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막 보이면 아하 내가 어디에 빠졌다? 예, 율법주의에 빠졌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남의 죄가 안 보여. 남의 죄가 보이는 거야. 자기 죄가 보인다고. 자기 허물이 보이고 자기 부족한 게 보인다고. 이건 복음을 아는 사람,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봐.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너는 왜 못해? 왜 저렇게 안 해놨어?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이래야 오라. 왜 그렇게 못 살아? 계속 이런다 이 말이죠. 잘못된 것만 보이면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 예, 율법 아래 율법주의에 빠진 자라 이 말이에요. 자, 율법주의에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걸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영적인 우월감. 두 번째 특징은 전통에 의존하고요. 세 번째는 능력 없는 종교. 네 번째는 자기의. 마지막으로 영적 장애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 5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우월감. 자, 율법주의에 빠졌다면은 이 영적인 우월감 넘버원 내가 최고다 이 말. 누가 최고라고요? 왜 최고라냐면 남보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더 많이 읽고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빠져 있는 거라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남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방언도 못하지. 나는 방언하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고. 너 꿈도 못 꾸지. 너 환상도 못 보지. 나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해석도 하는데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잘하잖아. 내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라고요? 어디에 빠졌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남보다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만 은혜 받은 줄 안다니까. 남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뵙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누가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얼굴을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은요 종교적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줄로 알아. 자기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져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난 교회에 다닌 지가 아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됐다고. 너는 이제 몇 년 됐냐고. 내가 최고다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다고? 예,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잘하는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막 목에 그냥 확 힘들어가지고 그죠? 그건 어디에 빠졌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내게 조금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나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된 줄 알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아야 된다고. 영적인 어디에 빠졌다고? 우월감에 빠졌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전통에 의존한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으로 뭘 범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이런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습관과 관습 전통에 의존하고 전통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둔다 이래요.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송충이 신세는 못 면하는 겁니다. 그렇죠? 송충이 신세를 못 면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다고. 한 실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할아버지가 뭐 아파요? 아이고 허리야 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보약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탁 하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고르반 이래버려요. 뭐라고요? 고르반. 아버님 고르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고 몸도 안 좋고 보약 한 적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약 지을 돈을 딱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보약 지으려고 준비해 놓은 걸 이걸 고르반 이렇게 했던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래. 하나님께 드림내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 보약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예물은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예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둔다고, 더 권위를 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서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마음은 멀더라. 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자, 전통에 의존하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의 전에게 돌아서라. 율법주의 특징 세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 없는 종교.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과 절차, 의식을 중요시하면서 겉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 같은데 속에는 뭐가 없더라?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 이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데 그건 없더라는 거죠. 뭐만 남아있더라고요? 모양, 절차, 의식만 남아있더라고요. 겉은 번들이하게 잘 꾸며놨는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었더라.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덤을 페인트를 잘 칠해놓으면은 겉은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납골당 가보세요. 그냥 페인트 칠해가 쫙 꾸며놨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거기 들었잖아요. 자, 율법주의 특징 네 번째, 자기의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봤죠.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저 세리와 달라요. 나는 도둑질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잘 살잖아요. 저 세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 나타내죠?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잘 이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빠져요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는 잘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진짜 잘 믿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속은 썩어서 문드러 갇힌다 이 말이에요. 속에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겉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잘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죠?
큰 소리 치고, 그죠? 잘난 체하고, 그죠? 내가 교회 직분 받을 자격 있고, 그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장인, 맹인이라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랍비가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알고 또 알고 가르칩니다. 잘 압니다. 그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말씀의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세례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잘 아는 선생님인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실체를 알아야만이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나와요. 한 예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메시아가 탄생한 사실을 알고 이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누구냐? 우리가 동쪽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헤롯 왕이 율법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더니 학자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정확하게 압니다. 어디 난다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만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탄생을 그들은 정언하고 탄생 장소를 알았지만 만나러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자가 진짜 지식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맹인에 빠졌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뭐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공통점이 뭘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작은아들과 큰아들의 공통점이 뭘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탕자든 집 밖에 탕자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탕자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전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섬김,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충성,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예물 하나님 받겠습니까? 응답 받겠습니까? 응답이 없고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면 다람쥐 쳇바퀴 안에 사람이 들어서 막 뛰고 있죠. 아무리 뛰어봐도 제자리입니다. 그죠? 소용없어요.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뭐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는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은혜로우신 마음, 자비로우신 마음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이고 인애가 크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줍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도 안 아끼셨는데 뭘 아끼겠냐고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없는 자는 탕자란 말입니다. 집 밖에 있던 집 안에 있던 탕자란 말입니다.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까? 예,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예,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보고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에 죽는구나.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죽게로 돌아오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려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자, 어떤 자요? 집 밖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란 말이죠. 그죠? 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임을 자기가 어떻게 했나고요? 깨달아야 된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랑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 아래 떨어져서 율법으로 살고 율법주의에 빠지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마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 아래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즐기며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저주받은 삶이고 율법 아래의 삶이고 바로 집 안에 탕자든 집 밖에 탕자든 둘 다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자,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요, 오늘 깨달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예. 자, 그래서 깨닫는 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여기서 줄에 죽는구나. 이걸 발견하면 돼.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젖어들었다면 아, 저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살고 이 아픔 속에 살고 이 절망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줄에 죽겠구나 라고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선다 이 말이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뭘 준다고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죠. 그죠? 자,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깨달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떠난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떠난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자,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 엄청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 보면 알자면 한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나 잘 알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의 대적 버니나는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죠. 자식을 낳았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그가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남편의 마음은 한나에게 있었지만 한나는 그래도 자식 없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나도 자식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입술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소리는 안 나. 마음속 깊이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이 제사장이 보니까 웬 여자가 술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 먹고 술주정 왜 하고 있냐 이래. 그러니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